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9일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노비 여종에 전해주는 사마리아 성의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데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만이 화가 나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돌아가려 하죠. 그때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 사건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을 때 이 나만 장군 얘기를 했지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오직 이방 사람, 아람 사람, 나만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만을 통해서 그 고향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해서 교훈으로 이 나만의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봅시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이유는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때로는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도우셔서 그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겠는가? 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의 대소사들도 다 관장하시고 주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아만에 대해서 한마디 또 언급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이 이 사람을 의지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방의 든든함을 가지며 또 아람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나아만이 얼마나 크고 존대한 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큰 용사이지만 속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 환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명성을 얻고 성공하고 위대하게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는 썩음이, 그 화려한 군복,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린 그 화려한 군복 안에 안에는 속심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자였다 하는 이 말이 뭔가 마음에 큰 영혼으로 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잘난 모습으로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겉보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썩어 냄새나고 부패한 그러한 문둥병자의 모습,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에 시달려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만 장군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예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나만 장군이 이 정말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놀랍게도 그 나만 장군 집안의 노비로 끌려온 한 소녀로부터 이 희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 주모,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선다면은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를 만나면 나아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만 장군이 벗어내놓는 그 옷을 누가 빨았겠어요? 이 노예 소녀에게 빨래 시키지 않았겠어요?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속옷을 빨 때 그 옷에서 묻어나오는 피고름 같은 데 보면 우리 주인님이 심한 문둥병을 앓고 그건 알았겠죠. 그래서 주인에게 말한 거죠. 여주인에게 말한 것이죠.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앞에 그 선지자 앞에 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나만 장군에게 전해졌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왕에게 가서 이 사연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친필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 장군 나만이 그곳에 이르면 나만의 이 문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니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또 나만도 자기 그 나라 아람을 떠날 때에 수레에다가 아주 선물을 많이 가져가요. 여기 보니까 은 10달러 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또 금 6,000개, 금이 6,000개라니, 의복 10벌, 이 큰 애물을 가지고 이제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 오해해서, 지금 아람 왕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 옷을 찢으면서 지나들 앞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한탄을 하고 울분을 토하니까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를 나에게로 보내주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일행이 엘리사의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뜻밖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람 나라의 가장 크고 존귀한 용사인 아람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사환을 내보내서 그냥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게 다예요. 여기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는 것이, 내가 누군데 날 이렇게 애호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분이 여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1절에 나오죠. 그가 나에게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이 상처를 올렸진 몸의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했노라. 근데 곱빼기도 안 보이고 사람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야, 우리 아람에 있는 흐르는 다메섹강, 응? 다메섹강의 이름이 그 지류가 아바나와 바르발, 이런 강들은 요단강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되지 않겠느냐. 가자. 분노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이 종들을 잘 뒀어요. 사환들이 만류하는 것이죠.
주인님, 주인님. 예? 그래서 막 내 아버지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런 말들이 참 굉장히 그 나만의 발걸음 다시 멈추게 했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어찌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나만이 그 종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게 있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는가 그렇게 제가 말씀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에 기록하게 하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는가 이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을 산 것 같고 제잘난 모습으로 산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헤어날 수 없는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부패와 썩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만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문둥병보다 더 무섭고 더럽고 추한 이 죄악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도리로서 산상팔복과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는가 하면요, 한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엘리사의 경우는 사람을 보내어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지만 그건 나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고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래서 만난 이 나병 환자의 경우는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권세만으로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시면서 그 문둥병자의 그 부정이 자신의 것으로 부정을 타게 되는 것을 무릅쓰고 주님은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또 모든 부정 환자에게 손을 대거나 몸을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오로니 깨끗함을 받아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의 참 그 질병을 고치고 표적을 행하시며 자기를 드러냈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주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을 얻게 하고 깨끗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치우에 만찬 자리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씻기는 예수님을 만류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13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얻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씻기심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씻겨지는 것이 아니면 결코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0장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마무리시키면서 적용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나만 장군처럼 요단 강물에 가서 그 몸을 7번 잠그고 깨끗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은혜의 강물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 은혜의 강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지금 이슈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1천척부터 시작해서 2천척, 3천척, 4천척을 넘어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넘어서 이제는 찬일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 강물이 흘러간 모든 곳에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바라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큰 강물과 대화를 이루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을 지금 포로기 중에 바라보는 환상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이 물이, 이 강물이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나타나요. 그걸 보게 되면 22장 1절 2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강주의 나무들이 풍성한 결실을 맞으며 이 강물이 이루는 곳에 모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왔고요. 또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천척을 넘어 찬이란 은혜의 강물로 흘러나왔으며, 이어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들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들을 따라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강물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강물, 내 몸을 잠글, 내 영혼을 잠글 이 은혜의 강물을 만나겠는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강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나만 장군의 경우에 몸을 7번을 씻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수치와 체면보다 깨끗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그 열망이 나의 어떤 체면보다도, 수치를 느끼는 것보다 더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자기 종들과 부하 장수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옷을 벗죠. 옷을 벗으니까 몸에 피구름이 성접한 그런 문득병의 형체가 나타났겠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체면, 수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로 하여금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옷을 벗게 했으며 강물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문들병처럼 썩어 들어가는 영혼의 이 중한 질병과 더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겠습니까? 모든 위선을 버리고 모든 체면이나 모든 허위를 버리고 우리가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함을 얻겠습니까? 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신의 주장보다도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은 처음에 엘리사가 전한 말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냐고 화를 내면서 요단강보다 더 좋은 다메섹강을 운운하면서 그는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종들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그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게 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그 마음이 낮아진 데서 강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자만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높여서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합니까?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질 때에 우리는 나만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또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 영혼이 죄적 본능과 어떤 그 죄성의 그 악함으로 우리가 또 부정과 더러움에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계속해서 우리 몸을 잠그고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늘 맑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깨끗함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나를 잠그게 하시고 씻어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화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사역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